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망상이 없어지면 이제 선정이 나타나는데, 선정이 나타날 때 이제 몸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호흡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12연기 관찰을 이제 잘 해야 됩니다. 12연기관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미세한 것을 배나를 하나만 파고 들어가도 되고, 현재 제 이야기를 듣던가 뭔가 보고 할 때도 순간적으로 12연기를 찰나적으로 또 다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승관법을 이제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정견을 이제 말씀드리면서도 남방과 북방을 다 함께 양쪽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정에 대한 약간 이제 초입에 들어가는 분의 체험담을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혜정 보살님인데 아주 마음이 아주 순박하고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정이라는 것이 마음의 그 고요한 상태에서 지수화풍을 보는 것만이 선정인지 아니면 이렇게 매 순간 모든 것에서 집중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다 선정이라고 볼 수 있나, 그게 좀 제가 궁금합니다. 선정에도 두 가지라요. 그냥 이바사나 선정 있고 아마타 선정 있고, 그러니까 망상이 안 들어오고 일념이 되면 이제 선정인데, 그 일념에서 이제 대상에서 무상고 무와 인가를 보면은 이바사나 선정이고, 그걸 안 보고 그냥 집중만 하면은 이제 아마타 선정이고. 오체투지를 준비하면서 오늘 또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잠시 가져보면서 오체투지를 집중했습니다. 머리와 등과 엉덩이, 발까지 따뜻한 기운을 느끼면서 땀이 턱 아래로 흘러내리는 걸 느끼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걸 제 자신 스스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작을 천천히 들여다보게 됐는데, 손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요, 나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 물질이 가볍고 따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수화풍이 전부 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생각해내서 쓴다는 게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배나만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그 오체 투지를 끝내고 나서요, 이제 애불문을 읽기 전에 삼배를 올릴 때도 이 손에 이런 모든 것이 내 손이 아니고 어떤 물체가 여기가 이렇게 다 집중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하는 그런 그렇게 다 느껴지거든요. 느껴지고, 애불문을 읽을 때는 읽을 때 그 과정은 좀 관찰을 놓쳤어요. 그냥 그 애불문만 읽느라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선정중에 들어서 이제 누군가 여기 와가지고 물을 따르더라고요. 따라서 저기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저기 하는데 선정에 들어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그냥 소리 들림? 그냥 그것만 있지, 내 몸에서 느껴지는 여기에 어떤 물체와 여기에 있는 어떤 덩어리, 근데 그 덩어리들은 항상 수시로 이게 작아졌다 없어져서 또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쪽을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이쪽을 관찰하게 돼서 또 여기에 어떤 작은 조그마한 게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또 보면 또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또 앞에 가슴을 보게 됐어요. 근데 또 가슴을 보면 가슴에서도 일단 뭐가 이렇게 약간의 어떤 따뜻한 기운인지 뭐가 이렇게 좀
술술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앉아서 이렇게 앉으면 그게 선정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선정이 잘 되면 좋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점심 때는, 점심 먹기 전에 이제, 차선을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도 이게 잘 되나 하고, 저기 섣불 거기 있는 데를 가서 했어요. 가서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딱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에서 내내 느끼는 그런 어떤 물체와 물체의 그러니까 손을 여기다 올렸을 때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다 보이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어떤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운 기운을 계속 주시했어요. 계속 주시하다 보니까 여기가 또 이렇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이쪽을 봤어요. 근데 또 이쪽에서는 여기를 어떤 노란 듯 하면서 어떤 기운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또 계속 그 모습을 같이 하는데 그 모습은 사라졌다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 사라지고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쪽을 이렇게 살짝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또 그 발바닥에서 또 뭐가 이렇게 푹푹은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툭툭툭 하는 그런 느낌들이 또 이렇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막 이 등 쪽 어디 쪽으로는 이제 이쪽으로는 막 따뜻한 기운이 막 이게 밀려오는 듯 하면서 그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고 이쪽에서 또 차가운 느낌이 막 싹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혔다 또 사라지고 부딪혔다 어떻게 또 뭐 엉기는 듯 하면서 막 사라지고 이런 그런 느낌들이 막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엉덩이가 그동안에는 이제 여기서 하면 엉덩이가 바닥에 이렇게 딱 닿다는 느낌보다 몸이 되게 가벼우면서 약간 이렇게 뜬 듯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뜨고 이렇게 약간만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 가볍다라는 그런, 여기에서 가볍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 섣불에서는 여기에서 그 바닥에서 막 오는 그런 어떤 차가운 냉기가 이게 막 딱딱 단단한 듯 하면서 막 그 어떤 차가운 기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분은 이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조금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이제 길게 설명을 해서 중간에 제가 좀 끊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분은 주로 앉으면은 어떤 빛의 상태에 들어가고 어떤 변화를 못 봤어요. 이때 이제 빛의 변화나 자기 마음 상태의 변화, 이것을 보고 이제 지수화풍의 변화를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이제 지수화풍을 보면서도 또 지수화풍을 나누어서 각각에서 이제 또 수상 형식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다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또 사라지면서 이제 지금 이제 바깥에 소리도 들리고 앉아 있는 줄 알고 이럴 때는 이제 어떤 검접산매를 할 수 있으면은, 바깥에 소리도 안 들리고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럴 때는 이제 본산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정도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본산매에서는 이제 관찰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태국의 이제 아짜문 계통이나 니까야에서는 본산매나 검접산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무명이 남아있는 한, 번뇌가 남아있는 한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니까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12연기나 현상에서 하나를 잡고 미세하게 자기가 관찰할 줄 알면은 거기서 이제 더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정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제 수행하기 전에 정견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했습니다. 수행이 이제 진행되고 어떤 선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올바른 정견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선정 상태에서도 어떤 공의 상태나 어떤 빛의 상태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 내부에 어떤 집착이나 컴플렉스가 심하고 이럴 때는 열반으로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력이 좋고 깨끗다 하면서도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언행일치가 안 되고 이럴 때는 정견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행과 행동이 일치하고 어떤 경계에 부딪히더라도 항상 자비심이 나오고 평정심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수행이 이제 향상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요.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남을 상처를 주지 않는 거, 남을 괴롭히지 않는 거, 편안하게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활 속에서 향상될 때 그것이 이제 진정한 수행의 진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견에 대해서도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남방하고 북방하고 이렇게 보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이 보살님도 처음엔 천주교 다니다가 이분 이제 바깥 어른도 이제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제 책을 보고 그랬다는데 뭐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랬겠죠. 제 책을 보고 다른 이제 불교 경전을 보고 해서 지금은 불교로 개종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님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선정의 상태에서는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없고 수행처에서는 이제 수행이 되는데 집에 가서는 이제 수행이 안 이어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몸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고 그 다음에 감정, 마음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이제 보아 나갈 때 집에 가서도 이제 수행이 잘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관찰이 이제 잘 이어진다고 항상 이제 그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괴로움, 고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통은 내 탓이냐 남 탓이냐 어떤 종교에서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이렇게 봐도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남 탓으로 여깁니다. 부처님 이제 쌍유타 니카야에서는 띵바루카라는 유행성이 있었는데 세존께 다가가서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에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까? 담마 루카여, 그렇지 않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입니까? 담마 루카여, 그렇지 않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이란 없습니까? 담마 루카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있다. 고타마여,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나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담마 루카여, 나는 참으로 괴로움을 안다. 담마 루카여, 참으로 나는 괴로움을 본다. 그런데 제가 고타마 존자시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면 그렇지 않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하시고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이란 없습니까? 라고 여쭈면은 즐거움과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있다라고 대답하시고, 그렇다면 고타마 존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라고 여쭈면은 나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참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안다. 참으로 나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본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제게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제게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담마루카여, 느낀과 느끼는 자는 같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을 상정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 짓는다라고 주장한 것이 되어 이것은 상견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담마루카여, 느낀과 느끼는 자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느낌에 압도된 자가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짓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단견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 않고 중도에 의지해서 열애는 법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이어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담마루카 유행성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갱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갱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행성을 보랐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고타마 존자께서는 여러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고타마 존자께 기하옵고 법과 비구 성가에 기하옵니다.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날 그날까지 기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유타 니카야에서 끝이 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대인들은 순수하고 참으로 간절하기 때문에 세존이 이렇게 한 말씀만 이렇게 하셔도 바로 이렇게 마음이 전환이 오는데 우리 유나 가족님들은 이렇게 들으시고 금방 이렇게 담마 루카나처럼 그렇게 마음이 변해서 괴로움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괴로움을 짓는 주체가 난지 남인지를 이해가 되셨는가요? 수다니 파타에서는 괴로움이 내가 만드는가 남이 만드는가 여기에서 부처님은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또 되어 있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뭐 비슷한데 우리가 아니비 설신이 색성향 비척법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접촉이 일어날 때 감각이 나고 가래가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낌과 느끼는 자가 같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강묵스님은 느낌과 느끼는 자로 번역했는데 전재성 박사는 행위하는 자와 경험하는 자가 같다고 한다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 짓는다라고 주장하여 상견에 떨어지고 느낌과 느끼는 자가 다르다고 한다면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남이 짓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단견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행위하는 자와 경험하는 자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제 단견에 떨어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업을 짓는 자와 업을 받는 자가 같은가? 같다면 영혼주의고 업을 짓는 자와
업을 받는 자가 다르다 하면은 단견에 떨어지고,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런 그 괴로움과 즐거움이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없어지면은 사라지는 어떤 현상입니다. 물이 있을 때도 H2O가 만나면 물이 있고, H2O 그 자체에는 물이 없지만은 결합되면은 이제 물이 일어나고,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힐 때 불이나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것이 떨어질 때 이제 사라집니다. 괴로움과 즐거움도 어떤 이런 조건에 따라서 실제를 있는 그대로 못 보는 무명에 의해서, 그 무명이 일어나면은 그 무명에 의한 의도적 그 행위들,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의식이 나고, 이런 식으로 12연기가 이제 일어나면서 계속 이제 윤회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로움과 즐거움을 또 계속 유지시키고, 중생이란 존재를 유지시켜주는 음식, 그 자양이 있습니다. 그 자양이 이제 물질적 자양과 감각적인 접촉과 마음 의도, 아람, 아리, 이 네 가지를 이제 음식이라 하기도 하고 또 자양이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오온입니다. 우리의 그 존재를 할 때. 이러한 이제 네 가지 자양이 일어날 때에도 그 자양은 이제 가래가 있어야 일어나고, 가래를 조건을 해서 일어납니다. 가래는 또 느낌으로, 또 느낌은 접촉으로, 또 접촉은 유깁으로, 유깁은 또 명색, 식, 그 형성, 무명, 이렇게 오온 각각 우리 몸이나 마음도 역시 어떤 그 무명을 바탕으로 한 그런 조건에 의해서 또 계속 일어나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명을 남김없이 이제 소멸할 때 의도적 행위가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가 소멸할 때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모든 그 윤회의 고가 괴로움이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무명이 소멸을 하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했을 때 이제 무명이 소멸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나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또 괴로움은 또 뭐 가래에서 일어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은 누가 아르마리의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아르마리의 자양은 누가 먹습니까? 누가 아르마리를 일으켰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은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 누가 아르마리의 음식을 먹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고, 무엇에 의해서 아르마리의 음식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집착 때문에 괴롭다 하면 누가 집착을 일으켰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어리석다 이거죠. 무엇에 의해서 집착이 일어나는가? 집착은 가래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가래에서 나면은 누가 가래를 일으키는가? 이것도 이제 어리석은 질문이다. 무엇에 의해서 가래가 일어나는가? 가래는 접촉에서 일어난다 하면은 누가 접촉을 합니까? 이것도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거죠. 무엇에 의해서 접촉이 일어나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견입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 마음의 진행 과정을 할 때 벌써 다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우리 생각이 일어날 때 17단계를 거칩니다. 우리가 지금 소리를 들을 때도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밥안가, 처음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그 무의식, 밥안가가 3번 움직이고 소리 쪽으로 오문전향이 하면서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선업, 악업이 이제 결정됩니다. 결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소리를 듣는다. 내가 괴롭다. 아까 이제 그 체험담에서 말씀하셨던 분처럼 내가 손을 들어 올린다.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이 자체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어리석음이고 여기에 이제 실체가 없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것이 이제 요니소 마나시카라, 지혜로운 마음의 잡돌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잡돌이 할 때 알아차림이 일어나면서 선업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선업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자양분이 그 음식, 우리 몸과 마음을 유지시키는 가래와 집착이 계속 일어남으로 해서 괴로움, 즐거움은 내가 만든다.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순환하는 것이 이제 우리 윤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명, 어리석음, 집착, 가래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래나 집착 이것도 내가 만들고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 따라 사라지는 그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차릴 때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볼 때 알아차림이 일어납니다. 그 알아차림이 일어날 때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변한다는 그 지혜가 일어나면서 무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부딪히는 모든 경계 사람들에서 지혜로운 잡돌이, 지혜로운 그 알아차림으로서 오늘도 보람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